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36강 재림의 비유와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또 어느 때는 번개같이 오신다. 영광으로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비유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서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을 볼 때 땅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머리를 들라. 하늘을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보시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31절 보시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더 한 기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번개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번개같이 오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몸이 그런다고 했는데요. 여기 번개같이 오시는 그 내용을 한 기절 더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시는데요. 때가 이르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또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번개처럼 우리가 이제 깨우침으로 이제 그러한 깨우침으로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으로 오는 그러한 말씀을 한 기절 더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이제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 누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한 기절 더 보시면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같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덕을 맞는 것이죠. 도덕. 그 여기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절을 한 기절 더 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제 보이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지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는 자에게는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실질적인 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영광으로 오시고, 도적같이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이렇게 비유적인 그러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상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실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의 상황이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실상의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신다는 그 보혜사가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보혜사는 그 대언자로 나옵니다. 대언자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의 대언자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내는 또 보혜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내는 그 보혜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셨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는 대언자로서 보내시는 그런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의 그러한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영. 그리고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의 그 강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놓고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을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놓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데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놓고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강림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놓고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이를 보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 선지 엘리야가 누구였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의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놓고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한 기절을 더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자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이 돼가지고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서 엘리야가 아닌 다른 이름의 세례 요한이 왔지요. 그리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고서 모세가 아닌 다른 이름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하였으나 실상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였지요. 그리고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없으므로 9차원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장래 일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36강 재림의 비유와 실상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